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 천국의 놀라운 비즈니스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다른 걸 여기 오늘 화이트보드로 한번 볼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성취를 은혜와 계시로 전제하고 있다. 사람들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로 알 수가 없다. 이런 전제하에 하나님의 구원 언약 백성은 질그릇 속의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네. 잠깐만요. 오늘 요부터 먼저 본문부터 한번 보고 합시다. 네. 자, 본문부터. 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오늘 요 말씀 가지고 이제 몇 절 말씀이죠? 3절 말씀. 3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오늘 보세요. 계속 보여요. 집사님. 이 질그릇에 보배가 어떻게 왜 담겨 있는지 그 질그릇은 알지를 못한다. 그래서 성경은 열린 책인 동시에 닫혀 있는 책이기도 하다. 특히 비유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받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인생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다. 이거 우리가 이제 질그릇이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릇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럼 누가 아냐? 그럼 누가 알겠어요? 집사님, 문제가. 그럼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누가 아는 거예요? 주인이 알겠죠. 주인이 어떻게 알아요? 주인이 담았으니까. 주인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밖에 모른다. 막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계속요. 이번 비유인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 비유도 열려진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이다. 열려진 사람들에게만 뭐라 했어요? 들려지는 감추인 보화다. 네, 그러니까 뭐 보화를 볼 줄 아는 사람만 보화를 보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천국의 비밀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양분하여 받은 자들은 받지 못한 자들보다 특별한 우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직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동을 기대하며 말씀 사역을 계속해야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나음이 뭐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는 게 뭐겠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런 이제 비교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 말씀은 남들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이제 살려주는 참 이 놀라운 건데 이게 참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긍휼하심을 나타내면 이게 손해 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손해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자,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 백성된 고귀한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밭은 농사용뿐 아니라 일반적인 땅도 포함되므로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의 땅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고 그 밭에 일하던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고 그 후에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다. 또 무대는 다르지만 진주를 구하는 한 장사하는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역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이야기다. 공통적 동사는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았고 샀다는 점이다. 이 비유 이야기가 이치에 맞거나 보편적인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왜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나?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유가 우리가 주는 거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비유는 모든 걸 다 일부분을 설명하려고 이제 이 비유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다음에
귀한 진주는 어떻게 발견했나 등 음. 단지 이 당시 삶의 정황에서 상상할 뿐이다. 모든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귀한 진주도 하나라고 말하므로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 비유에서 이런 귀한 것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 사람의 노력이나 그 사람의 특별한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발견이 극히 제한적이며 은혜의 영역임을 알아야 한다. 두 비유에서 이러한 특별하고도 놀라운 은혜의 발견이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행동을 동일하게 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발견한 것들을 샀다는 것이다. 자, 이제 비유가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 계시록을 썼잖아요. 네. 계시록에 사실은 비유라면 엄청난 비유죠. 그걸 이제 담아놨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이제 감추인 보화, 이제 주님의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과 그의 복음에 대한 비유인데 우리가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면 이 귀한 천국의 보배들을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의 선포와 예수의 모든 비유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천국의 보화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성경은 인간의 재상을 고발하고 있으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은은 낡은 옷과 같다고 한다. 자, 이제 요런 것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제 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된다. 영이 와야 된다. 된다는 거죠. 이건데 우리가 성령이 오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을 이상하게 보잖아요.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바보 취급받는 거예요. 바보 취급받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제 중국에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이 뭐 좀 이렇게 좀 그 중국 사람들에 비해서 좀 이렇게 이심 베풀고 이러잖아요.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 기차 타고 가다가 중국에서 뭐 하나 주면 절대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줄 알고 이제 그런 이제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 그럼 이 사람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 그러면 어떤 영을 받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세상의 영을 받아요. 세상의 영을 받은 거죠. 예, 자 봅시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아.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 예. 우리가 팔아버릴 것은 우리의 낡은 옷이고 우리의 공로주의 영웅주의를 팔아야 한다. 이게 굉장히 이제 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예. 영웅주의를 바라야 한다. 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건 그렇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사가신다. 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이고. 표현이 되겠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이들한테 네. 뭔가를 사잖아요. 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나의 모든 공로를 다 던져버리는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뭘 시킬 때 이제 작은 심부름 시켜놓고 용돈은 많이 주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도 그리고 또 그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의 죄를 살 수 있다면 죄를 사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예. 이 모든 가정은 사람들이 예. 계획하고 행함으로 되는 가정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되는 일이다. 자, 이제 특히 이런 것들은 예. 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하려고 막 교회 부흥도 우리가 하고 뭐 남편도 내가 고치려고 하고 그 결국에는 못 고치잖아요. 자식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남편을 고치고 아내를 고칩니까? 예. 특히 그 보배가 감추어진 밭과 진주를 산다는 말도 하나님의 구속이 작동된 말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값으로 사셨기에 우리는 그 구속의 사건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보화와 진주가 이미 내 속에 은혜로 감추어진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팔아 나의 구원의 보탬이 된 줄 알았는데
나의 것은 다 그치? 배설물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건 이게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좋아서 가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똥이었다. 네. 이 말이죠? 네, 그런 되었고 것도. 내가 그 보화를 사는 일에 크게 투자한 줄 알았는데 어. 천국의 은혜가 이미 나를 통째로 정복하고 사버렸음을 알게 된 어. 것이다. 그렇죠. 목사님.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뭡니까 지금 아. 비즈니스를 했잖아요. 네네. 무슨 비즈니스입니까 이거 지금? 아, 하나님의 비즈니스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비즈니스는 뭐예요? 돈 버는 비즈니스인데 하나님의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비즈니스는 자녀를 삼아주는 비즈니스. 그렇죠. 돈을 잃는 비즈니스는 거래잖아요. 거래.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면 누가 손해를 본다고? 하나님이 손해를 봐요. 하나님이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자식하고 거래하면 누가 손해를 본다고? 부모가 손해를 봐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즈니스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내가 지금 지난 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은 늘 손해 보는 분이에요. 네. 햇빛 주고 공기 주고 또 뭐 욕 듣고 그리고 또 욕 듣고 삿대질 받고. 예, 예. 그러면 저 비즈니스는 예. 사람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어. 하나님의 비즈니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즈니스는 결국에는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어떻게 그렇죠. 손해 보는 예, 장사죠. 예, 손해 보는 장사. 네, 손해 보는 장사. 자, 우리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너희도 세상에 뭐랬어요? 세상에 소금이라. 또 세상에 빛이라. 소금과 빛이 하는 일이 뭐예요? 소금과 빛이 하는 네. 일이요. 네. 맛을 내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을 주고 주고 자기는 없어지는 없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 비즈니스에 동참하기 싫은데 나는 이미 하셨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지. 이미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 비즈니스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